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빛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지요.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하다 보니 정말 간혹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자매님들과 함께 화요 모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2014년에도 같이 공부를 했던 책인데요. 제 블로그에 보면 2014년 그 책을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져 있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이제 저희 자매님들과 나눈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여하디 화요 모임 같은 그런 책 읽고 자매들과 함께 나눔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도록 좀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여하디 화요 모임은요, 만나면 그냥 같이 가볍게 인사하고 또 제가 책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리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것과 함께 같이 울고 또 삶을 나누면서 굉장히 가까워져서 정말 뜨거운 잠의 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이런 은혜들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장이 디도서 2장을 통해 삶이 변화되다예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 책은 경건한 어머니와 아내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덕목인데요. 제목부터 살짝 무게감을 주죠. 뭐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추천사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천사도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사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여성으로 서라. 제가 주로 자매님들에게 성경적 여성성을 강의할 때 이 코테이션 많이 사용해요. 랜시 레이드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은 제외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여성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크게 혼돈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자 그리스도인의 살아가기 이 책을 함께 공부하고 읽으면서 여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되짚고 조금 더 재조명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변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정말 성경적 여성성을 배워가면서 제 삶이 너무나 레디컬하게 놀랍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적 여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심지어 20대, 30대 사람들도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고요. 그걸 배우고 싶어 하고 또 함께 나누면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나도 이렇게 경건한 늙은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시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맞으니까 여자들이 이걸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고 하는 꿈을 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함께 배워가시고 또 경건한 늙은 여자로 함께 자라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꿈을 꾸면서 이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나눌 목차는요. 이 책, 여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에 배경이 되는 디도서의 어떤 배경들, 왜 우리가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디도서 2장의 지침들, 복음의 맥락에서 디도서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 디도서 2장에서 3절 5절에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의 중심 도시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다인종, 다문화 도시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요.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운동들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또 그 지역 안에 다른 많은 우상 종교들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과 철학을 주장하는 할레파 유대인, 또 방탕주의, 쾌락주의 등등 아주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줘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디도서 1장에서 너희가 장로를 세워야 한다. 각 성에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디도서 2장에서는요. 목사에서 일반 성도로 옮겨가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teach according with sound doctrine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르고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다양한 연령대, 성별, 사회계층의 그 사람들이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또 종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다문화적인 어떤 상황에 다종교적인 어떤 상황에 이런 엉망이런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내서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만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책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려 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10절이 어쩌면 전체에 다 서머라이즈인데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책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게 전통적인 어떤 가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현 세대는 옛날의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이거는 구시대적인 문화야. 여자들을 속박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돼. 이거는 잘못된 문화야. 그 세대에만 통하는 문화. 이렇게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문화 위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의 목적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캐롤라인 메어니 사모님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리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대단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는 일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내가 먼저고 내 이름을 내야 되고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의 지침들은요. 어떤 지침들이냐?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자로서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대한 어떤 지침이에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선한 것이 뭐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캐롤린 메어니 사모님이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 여자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우선순위의 그 목적의 그 디자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싶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요? 이 말씀이 성경적 여성성의 어떤 기준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7가지 덕목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도가 이건 선한 것을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선한 것이었네?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여성의 자기계발 목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계발의 목록을 이 7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죠. 돈이나 성공, 또 세상의 명예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다 가정 중심이고 우리를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가치 없는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자기계발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순결의 pure. 그 집안일, 워킹 앳 홈하고 선하면은 영어로 kind라고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 7가지 덕목에서 우리가 우리를 개발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정말 대단히 높은 기준이잖아요. 굉장히 가정 중심적이고 남편이 우선순위에 있고 이기적인 나를 내어주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딱 접하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마지들, 이런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요. 우리는 변화를 해야 돼. 막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해봐요. 작심삼일이에요. 노력하다 지치죠? 금방, 이건 불가능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다른 부류는요. 나 이거 하기 싫어. 절대 안 해.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던져버리는 그런 부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침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을 꼭 함께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칙 지침에는 반드시 앞이든지 뒤든지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H. 피트패트릭은 복음의 데코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지침을,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하면 꼭 그 데코레이션들을 봐야 돼. 그걸 살펴야 돼. 그런데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가능하게 위한 복음의 데코레이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 요구사항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명령과 지침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2장에 3장에 이런 복음들이 나와 있어요.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해서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에서 모든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 양육시키신다는 거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자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네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전체의 메시지도 그렇고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의 메시지는요.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나은 여자가 돼야 돼. 여기 7가지 목록 있잖아? 이걸 실천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너희를 양육해 할 거야. 은혜가 너희를 훈련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다 희망이 없고 되게 무력하죠.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한 우리를 그 불법에서 구속해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으로 구속된 삶, 변화된 삶이 이런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이런 거야. 7가지 덕목도 마찬가지로 캐롤라인 메어니 사모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에서 구속받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구세주를 믿고 용서받아 마음이 변화된 여성에게 복음이 미치는 변화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목적과 규칙은 우리를 절대로 경건한 여자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법과 규칙을 주면 그거를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주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7가지 덕목을 이루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여러분의 목표로 두고 전진해 나가실 때 때때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넘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랑인지 주님이 내게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데 내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지. 주님이 이걸 아시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를 지셨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지. 내가 죄로 반응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거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넘어질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죽이고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의로 삼지 않고 은혜가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이게 혼자가 안 되니까 함께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늙은 여성과 젊은 여성의 어떤 의도적이고 세대를 초월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어쩌면 공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거는 여자들을 제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겠구나 라고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도 한 남자로서 똑같이 남자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디도서에서 바울을 보면요. 다른 신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고 섬기는 것에 바울이 본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도는 젊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하고 디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은 디도하고 다르게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고 굉장히 노련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도인 사람이 젊은 경험이 적은 디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만 보더라도 바울이 디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거만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보여주고 디도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믿음이 같아.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 믿음이 너보다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시간을 내어주죠.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디도에게 좀 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아데미아 두기고 믿을 만한 사람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가 이리로 와서 좀 쉬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자. 자기의 삶과 시간을 늙은 남자로서 젊은 남자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들을 이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영적 성장, 열매 맺는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보다 더 많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고 더 깊은 삶의 교제들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의 피로 맺은 어떤 혈육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어쩌면 더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있어야 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성장하고 서로 섬기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 복음으로 나온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 안에 우리 자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소망은 뭐냐? 고독한 기독교인, 외로운 기독교인 같은 건 사실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환난을 당한 분이 있고 낯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막내 동생이 1년 6개월 전에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잖아요. 친정 엄마가 6년 전에 돌아가셨고 홀 시어머님도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요, 남에게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예요. 어느 날 교회 권사님들이 너 혹시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냐서 어렵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애도 뭐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남편이 나중에 저를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병원을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두 권사님이 너무너무 즐겁게 우리 동생을 2주에 한 번씩 거의 1년이 다 되게 병원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물어보셨대요. 우리가 또 뭐 도와줄 거 없냐? 너 끙끙거리지 마. 말을 해, 말을. 네가 말 안 하면 우리는 몰라.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제 동생이 자기를 좀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그냥 편하게 도움 받으려고 해. 그리고 나중에 잘 나와서 내가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아픈 동생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낼 수 있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가 우리의 삶에 다른 여성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날 좀 도와주지, 누가 나한테 전화 좀 해주지, 누가 나 좀 살펴주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돕고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늙은 여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겸손을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늙은 여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 늙은 여자들이잖아요.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려고 할 때 지레 겁을 먹죠.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젊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어떨 땐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내가 해줄 말이 없네. 그냥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뭐 이것밖에는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늙은 여자들서 젊은 여자들을 도와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소스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섬기면 이 사람이 이만큼 변화돼야 되지 않아? 라는 어떤 기대를 가끔 하게 돼요. 여러분이 10년을 열심히 섬기든 20년을 열심히 섬기든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변화돼야 돼 라는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요. 반드시 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생각, 쓴 마음은 반드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혹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소스가 나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멘토링의 관계 속에 디도서 2장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엄마와 딸이에요. 여러분의 딸들에게 세상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더 많은 우리 인생을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들 속에서 보내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혼과 자녀 양육, 순결하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집안일하고 리더십에 복종하는 모습들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 이런 관계들, 또 우리 자매와 자매들끼리 어떤 관계들, 또 다음 세대와의 그런 관계들이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때로 힘들죠. 진짜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와 사도권의 의심과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관계는 항상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니까요, 빨리 한 번에 잘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우리를 깎고 변화시키고 둥글게 정말 주님과 함께 만들고 싶으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실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시간에, 내 타이밍 안에 내가 다 컨트롤하고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빼앗고 나중적으로 행동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주는 여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관계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5장의 초점은 복음 안에서 사는 여성들, 은혜에 기초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들을 함께 읽으면서 저도 2014, 이건 멘토링에만 초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젊은 여자들이 자라가야 어떤 투두 리스트 목록에 추가 목록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여자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 어떤 목록은. 캐롤라인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석 세공이 보석을 흠없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귀한 매력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 삶에요, 정말 귀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나한테는 어떤 영적 어머니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좀 단기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캐롤라인 메오니 사모님, 또 수랍, 또 제가 결혼했을 때 저에게 영적 친정 엄마가 되어줬던 린다 딜러, 또 랜슬레이 드모스, 수잔 헌트, 다 쟤는 그냥 책으로 배운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기간으로 잠깐 멘토링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그런 멘토링을 받아본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이런 결핍이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 엄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적인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가득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매님들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자매님들 섬기고 멘토링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시간에 어떻게 도와줄지 몰랐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한 거는 듣고 같이 기도하고 운 거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명확한 어떤 지시나 뭐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깊은 삶의 골짜기에 있었던 어떤 자매님들과 함께 긴 시간 같이 얘기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을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자매님과는 정말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돕고 싶었지만 거절당하는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몫은 이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내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진리를 말하고 나의 몫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몫을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께 누군가를 맡겨드리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않은 건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린 다 절망해요. 물론 우리가 뭔가 한 가지는 해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일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몫을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한 일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어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그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누군가의 삶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돌보고 이 믿음의 바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어머님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미 또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각 부분에서 감당해 주고 계셔서 나누어 줄 것이는 여자들로 성장해 가고 계셔서 제가 정말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 딸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오전 시간에 정은 자매님이 우리 딸들이랑 같이 여하디 주니어 하면서 성경의 여성성은 정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이게 맞아라는 그런 확신들을 더 갖게 된다는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 그들을 제자화하기 전에 바른 교훈, 바른 교리들을 가르쳐서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계속 전달하려고 일하고 있고요. 이 일에 또 우리 수진 자매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삶에 자매된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지원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적 어머니가 필요하고 영적인 딸들이 필요하고 또 자매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 삶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건한 어머니가 누군지, 또 여러분에게 사랑과 선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매가 누군지, 꼭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나이 든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돌봐야 하고 세워져야 되는 여자는 누군가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나 힘든 일이 처해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혼자 끙끙거리지 말 것. 함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어쩌면 아무것도 못 해주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많은 자매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꼭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의 원죄는요, feminine appear이에요. 진정한 여성의 어떤 매력이에요. 캐롤라인 메어니 사모님이 기도서 2장 3절에서 5절의 이 7가지 목록은 이보다 복음의 광채를 더 밝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정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눔을 위한 질문 시간이에요. 책에도 이제 질문이 좀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요. 그래서 그냥 선택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나눔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나눔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 우리 자매님들하고 나눌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풍성한 나눔 가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들 가르치고 또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경건한 그런 여인이 되고 싶어. 그런 늙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늙은 여자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지경 속에서 늙은 여자로서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또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